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가야 되는 쪽은 아담과 하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탕자지만 모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주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오늘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아주 이 힘든 지명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 지명들로 13장부터 19장까지는 꽉 차 있었죠. 아주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역을,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뭐든지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지요.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법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때 미리 말씀해 두셨던 그 법이에요. 사람이 부지불식 중에 이제 사람을 해치게 되면은, 살인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의도가 아니라 부지불식 중에 실수로 그렇게 사람을 그런 과실치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피하는 그런 피할 곳으로 도피성이라고 해서 이제 지정해 주시고 그것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 살인한 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피하여 들어오는 그곳을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살인한 자는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걸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도피성에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첫째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었는데 그때에 맞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우고 그런 환경인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 도피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해서 머리 쫓아가서 그곳에서 죄를 사하게 되고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시대에 주셨던 도피성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으니까 그 시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보복의 법칙입니다.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적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는 괜찮지 그거예요. 제자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살인하신 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은 안 했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살인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도 생각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살인의 범주를 아주 확대시켜서 이것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여러분 미련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 미련한 놈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바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바보 같네, 저 사람 바보 천치야, 뭐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회에 잡힌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인의 범주를 그렇게 확대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살인의 범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확대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살인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살인의 내적 동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미련한 놈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까? 좋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인의 외적 행동이 아니라, 외적 행위가 아니라 살인의 내적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은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래요. 존재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서 미련한 놈이라고 나와요.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범주로 예수님께서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분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다고 할 때 계속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저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괜히 저 사람 보면 화가 나, 분노입니다. 요즘 그래서 미국의 헨리 브란트라고 하는 정신과 그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고 의사인데, 그분은 자기가 상담한 사람의 80% 90% 이상이 이런 다 분노에 대한 그런 카운셀링을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요즘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화를 내,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불쑥 화를 내면서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괜히 그냥 막 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까지를 살인의 범주로 포함시키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도피성은 후에 말씀드릴 것이지만은 도피성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내가 부지불식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은 도피성에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살려주는 그런 법칙이 도피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제1법칙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예수님입니다. 그 도피성을 예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도피성의 은혜예요. 그 도피성을 6곳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도피성을 6곳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7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도피성의 6곳이 나와요. 첫 번에 보니까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그랬어요. 여러분, 게데스라고 하는 그 지명입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든지 우리가 거룩한 주님과 함께 할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겜은요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께 피하면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헤브론은 많이 들으셨지요. 유다 지파 중에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명은 그곳에 그 피난처 도피성을 지으라고 한 그곳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뜻은 교제와 친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베셀이라고 하는 것이, 베셀이라고 하는 말 뜻은 안식이고 평안함입니다. 참 안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만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어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운 죄인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6곳은요 여러분, 교회로 한번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대체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는요 능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헤브론은요 교제와 친구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셀이라고 하는 안식과 평안은 그런 곳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마지막 바산골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만 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우리 문 열기 바로 전에 우리 조그만 그 이 팻말 하나 붙여놨어요. 거기 보면 이민자 보호교회다 이렇게 쓴 글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민자 보호교회라 그래서 Our church is your refuge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2017년 제가 교회협의회 회장할 때 우리 교회협의회 안에서 이민자 보호교회라고 그걸 조직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무슨 어려운 일,
무슨 이 죄를 짓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교회에서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민자 보호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민자 보호교회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미국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sanctuary church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좀 말썽 부리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그 옆에서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합니다. 행패 부리고 그럴 때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헌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 도피성, 여기에서 나온 그 법입니다. 도피성이 법. 한국에서 요즘 보니까 성역 없이 수사한다 그래가지고 뭐 특검 이러면은 뭐 교회고 뭐고 싹 뒤집어 엎더라고요. 무식한 거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곳이에요. 세상에서 범죄했더라도 교회 오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계획 하신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지난 화요일날 아르헨티나 갔다가 금요일날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 대전 그 후까지도 세계 4대 강국으로다가 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엄청 잘 살았던 나라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잘 살았던 그 위용이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도 한 100년 이상 된 그런. 그리고 가장 그 중심 도심에는요 도시 계획을 해놨는데 길이 여러분 24차선이 세계에서 제일 넓은 길이에요. 뭐 이쪽 이 불락에서 저 길 건너 보려는데도 한참 쳐다봐야 되면 24차선이니까. 우리가 저 뉴저지 턴파이크 가서도 제일 긴 길 하면은 뭐 6차선에서 12차선인가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배나 돼요. 그 길이 시내 한복판에 얼마나 엄청난지. 그때 그것이. 근데 지금도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도시 계획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러시면서 6곳을 지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6곳이 제가 지도를 지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곳이 정말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30km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30km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뭐 물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성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도 30km,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사람들이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40km를 잡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골고루 하시면서 그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제일 먼 곳에 있는 사람은 30km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루 안에 범죄하고 그렇게 보복자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지.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 도피성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0장 9절 말씀은 그래,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그 시대에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죄인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개까지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던 것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있게, 쉽게 갈 수 있게, 그날로 갈 수 있게 30km 안에 그걸 다 디자인해서 그곳에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있었던,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3개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렇게 지은 6곳이 요단강 서편에 3곳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서나 30km 안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세 번째는요, 아무 때나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은 그래서 24시간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들 때문에 좀 장가는 두지만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가 필요하다는 분은 다 교회에서 키를 해드려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는 곳이에요. 네 번째로 도피성에는요, 그곳에 가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왔는지, 죄를 지어서 왔는지 자기의 죄를 고할 것이요,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한 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석방될 때까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그곳에 거하는 자만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거하여만 살 수가 있기,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야만 하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하고는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고백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도피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갔다 오는데 비행기에서 아이들이 그냥 형제 같은데 막 뛰어놀고 그래요. 뭐 옆에 사람들하고 방해가 될 정도로 다 막 그래요. 근데 금세 그 엄마가 잠잠하게 시키는데, 그럼 뭐 또 그래, 또 있다 그러고 또 있다 그러고, 아무리 스튜어스가 그래도 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 유머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아주 들뛰고 그런 애들이 있어서 스튜어디스가 가서 그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에서 이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나가 놀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아주 그 아이들이 사색이 되더래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비행기에서 나가서 놀면 어디 가서 놀아야 됩니까? 죽으라는 거지. 아주 잠잠해졌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그 도피성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영접했어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랬는데 이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코리텐 붐 여사가 2차 대전 후에 그 지은 책인데 네덜란드 화란 출신의 이 전도자인 코리텐 붐 여사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그 책을 쓰게 된 근데 그가 그 2차 대전 한참 중에 그 이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 막 그 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 자기 집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개조해서 그곳에 유대인들을 살려줍니다. 1명 들어오고 2명 들어오고 7명 들어올 때까지 그들을 잘 보호했어요. 근데 7명이 되면서 누군가 밀고자가 생겨서 걸렸습니다. 밀고자가 생겨서 이제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그 코리텐 붐 여사와 그녀의 언니가 잡혀서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잡혀서 이제 독일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서 하루에 11시간씩 노동을 하고 추위와 더위와 벌레들 오물 모욕 구타에 시달리면서 계속 11시간씩 이상 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한 번 언니가 작업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독일군이 다가와 채찍을 내리쳐요. 그렇지만은 코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이렇게 맞는데 언니를 보면서 울어요. 언니가 나를 보지 마, 나를 보지 마. 예수님만 봐. 그러고 언니는 거기에서 맞아 죽었어요. 이 코리텐 붐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 그 수용소에서 석방이 됩니다. 순전히 그 수용소 안에서 서류 미스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석방이 돼서 다시 자기의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가 전도자로 나서게 돼요. 그래서 곳곳마다 전도자로 다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그러는 거예요. 독일 거기는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강제 수용소에서 우리 언니를 죽이고 저도 정말 몹쓸 짓을 다 당하고 그랬는데 독일로 가라고요? 아니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 따라 너는 독일 사람을 미워하냐? 나는 나를 저주하고 욕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을 내가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거든. 독일로 가라.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 가서 많은 영향을 끼쳐요. 정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기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와서 자기 간증하고 내려와 성도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나면서 악수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앞에 딱 서요. 어느 남자인데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딱 앞에 서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그 자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 사촌 언니를 보는 앞에서 강간했던 그 독일군이었었던 그 사람.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렇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의 손을 뻗게 하시더라.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손을 뻗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안아줬대요. 그러니까 그가 깜짝 놀라서 그가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릅니다.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을 당신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모르지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는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크게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까지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새 사람 되겠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 순간 그곳에서 변한 거예요.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안아주고, 그러고서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오늘 그 코리텐붐 여사가 첫째는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자기의 집을 피난처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둘째는 자기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그를 알게 하시고, 그는 평생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으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주님 때문에 피난처로 보호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내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해요. 오늘 피난처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앞에 피난처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도피성의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피난처된 도피성된 삶이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